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오늘은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진화 생물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멸망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분명한 목적과 소망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산다 그랬어요. 진화론자의 이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을 보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안 믿는 사람에게조차도 큰 위로와 길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정말 함께 계시면서 그런 많은 말씀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새벽에 뛰어 올라간 사람들은 여성들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어떻게 보면 주님께 가장 은혜를 입었던,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기대하며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찾기 위해서 찾아갔죠. 그런데 무덤에서 옮기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무덤을 가로막았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렸고 제자들은 거기 와서 확인도 거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저녁까지 그들은 문을 닫고 문들을 닫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아니면 그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 고난과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다 닫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거한 건물의 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다 닫혔다는 그런 소리죠. 헬라어로 보면 이 닫다라는 말은 잠그다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 찔렸던 손과 발과 가슴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아주 기뻐했다고 그래요. 저는 조금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오셔서 평강을 전하면서 왜 이렇게 아픔을, 그 상처를 드러내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왜 기뻐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더 확실한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상처를 그대로 지니시고 제자들 앞에 오셔서 그들에게 그 상처를 보이셨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이렇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상처를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도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상처는 단순히 지워지는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렇지만 그 고통은 무덤 속에 주저앉은 고통이 아니라 부활 가운데 일어난 영광의 상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그런 귀한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일어날 수 있어. 문이 다 닫혀서, 마음의 문을 닫혀서 주저앉아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가르치면서 너희들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너희들도 회복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자매님들도 오셨어요. 얼마나 힘든 길을 오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 대다수가 다 그렇게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또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위험한 길이고, 또 얼마 전에는 오던 자매님들이 지금 체포됐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동했던 그 길이 그들에게는 범죄가 되어서 구류장에 보니까 형사 구류가 되었다고 이렇게 그걸 봤어요. 다만 그들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은 누구에게는 범죄가 되어서 그렇게 감옥에 끌려가고, 그것도 북한으로 끌려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세상의 부조리와 이 세상의 많은 아픔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마음이 답답하죠. 그럴 때 우리 사람들은 다 마음의 문을 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구석에 주저앉고 자기 방에 들어가고 공동체와 또는 뭐 친구들과 또는 가족들과 모든 곳에 다 문을 닫고 스스로를 가두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졌던 그 상처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그런 신앙,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다. 버림받지 않는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어떤 절망과 위기와 또는 문제 앞에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역전시키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활절을 맞으면서 우리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저 중국 땅에서 갇혀있는 우리 자매들 또는 두려운 그 마음으로 지금 국경을 넘고 있을 그런 자매들, 그리고 북녘 땅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든 우리 동족들이 언젠가는 부활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처 앞에서, 그 고통의 상처 앞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가 빛이 나고 영광이 돼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기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아픔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2번 평안을 말씀하셨는데 절망 속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평안을 전하셨어요. 너희들이 갇혀 있는 그 아픔과 상처는 괜찮아, 회복될 수 있어. 그래서 샬롬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그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또 샬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기쁨 안에서 우리만 누리면서 사는 것은 그것은 크리스천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크게 숨을 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셔요. 새로운 시대가 또 도래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창세기에 1장 2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고 성령의 그 능력을 받을 때, 성령 가운데 우리가 임재 가운데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사명자가 된다라고 하는, 참된 크리스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령은 교회의 존재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모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파송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의 그 영의 능력,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아픈 자들을 위로할 수 있고 참된 부활의 소망을 전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어느 시점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우리는 너무나도 지지 않는, 지울 수 없는 아픔을 많이 겪고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꿈속에서 괴롭히고 있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또 주저앉게 만들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안 될 거야, 너희들은 안 될 거야.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은 우리가 찾아갔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아픔이 왔을 때 우리는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고 마음의 문도 닫고 세상을 향해서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그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치유자로서 주님의 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플 때, 일이 안 될 때, 길을 잃었을 때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 또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권세를 줬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한테 죄를 사하고 정죄하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받으면 그들은 우리 주님 앞에 사함을 받게 된다. 결국 우리는 쓰임 받는 자, 통로의 역할을 하라라고 하는 뜻이죠.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은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이것은 참 좋았네, 이 이야기는 참 좋았다.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스토리를 전해주고 싶어해요. 누군가가 좋은 영화를 봤으면 누군가에게 이 영화를 꼭 보라고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어떤 약을 먹고 효과가 정말 좋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꼭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에게 먹어보라고 권하기도 해요. 복음이란 것은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돼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쁨 가운데 거하고 그 평안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지극히 연약한 모습으로 다른 이웃들을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특별히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분열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분열되어 있고 그 분열된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영웅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돼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회복되는 시간,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것을 가진 사람은 이 시대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고 이 시대의 흑암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비추실 참된 빛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 북한도 당분간은 저런 흑암의 세력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는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 꿈을 꾸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땅을 여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오늘날 분단이 깊어지고 북한이라고 하는 저 사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고 악마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6.25와 지금까지의 그 많은 고통을 겪었던
그 아픔, 신랑민의 그 1세대들이 그 아픔을 그대로 넘겨주었던 것 같아요. 아픔. 우리도 그렇죠. 지금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곳에서 온 것조차 숨기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저 땅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무서움, 공포,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알게 모르게 전달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저 땅에, 그 어두운 땅에 빛을 그려주고 별을 그려주고 희망을 그려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땅 한반도를 정말 복음 안에서 회복하실 그 날을 그려주면 우리 자녀들은 꿈꾸는 자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땅을 여실 때 무너진 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지리를 세우고, 지금은 억압당하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자녀들을 잘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참된 그 부활의 기쁨,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천 땅에 점점 더 많은 탈북민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많이 데려와야 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먼저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 행복함은 경제적 어떤 지위,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떤 위치, 스펙,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자격을 갖췄을 때만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할 수 있을 때, 어떤 순간에도 내가 바쁜 그 삶 속에서도 누군가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열심히 살아가는,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잘 산다라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이 누구냐?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이 없어질 때, 부활의 그 기쁨이 사라질 때, 그 소망이 없어질 때 세상은 삭막해집니다. 정이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평강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것을 끊임없이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오직 인간적인 욕망에 찾아서 주님을 따르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정말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고 평안을 전하셨고, 십자가의 그 아픔과 상처들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세례와 성찬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오늘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세례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성찬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주님 앞에서 성장해 나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성례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시간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는 누구나 받고자 하면 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온 지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고
또 분명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자발적으로 고백이 되어야 하고 또 모든 회중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물론 북한으로 중국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북한으로 나가신 분들은 지극히 비밀내로 선교사님들 몇 명만 모여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공회가 모이는 곳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는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목사가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세례를 받기 전에는 분명하게 이분의 신앙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또 문답으로 그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세례를 시작할 텐데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거의 개척 멤버와 같이 함께 오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세례받기를 거부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이번에는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나오신 우리 후검문 우리 성도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 앞에 서셔서 이렇게 뒤로 돌아주십시오. 먼저 서약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성도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성경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며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성도님은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교회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쓰며 성도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자, 그러면 성찬 세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나오시고 요 앞에 나와주십시오. 이쪽으로 오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구원함을 받은 후 검문 성도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박수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꽃다발을 주시고 자, 사진을 한번 찍어주세요. 네, 들어가십시오. 우리 후건문 선생은 성도님은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태어난 3대째 북한에서 살았던 그냥 북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국적이 화교라는 이유로 인해서 뭐 또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고생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이곳에서 또 새 가족을 이루고 우리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아내가 정말 이름이 또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만나서 지금까지 잘 성장해 왔고 이제는 정말 얼마 전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일을 하러 다니는데 세상에는 그냥 이전에는 바쁘니까 나무면 나무다, 꽃이면 꽃이다, 좋으면 좋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셔서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 두 자녀 유아 세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영이 유아 세례 혹은 6세부터 7세부터 13세까지는 어린이 세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 세례는 부모 중에 세례 교인 혹은 유아 세례 교인이면 되고,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 세례를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교회에 그 말씀을 드리고 또 교회가 허락하는 데 따라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할례의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 같이 이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의 마음과 앞으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그 답을 대신 해야 됩니다. 먼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십니까? 이 아이를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아이도 주님을 믿어 구원받을 것을 믿으십니까? 부모님은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이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고, 우리 엄마는 지금 병원에 있어서 아빠가 두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큰 아이와 작은 아이는 이미 세례를 받았고요. 셋째와 넷째 이번에 이렇게 받게 됩니다. 한 명씩 안아주시기로.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박수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진을 함께 찍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 후건문 성도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합니다. 또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게 합니다. 사랑으로 열심으로 감화하게 하십니다. 또 믿음과 거룩한 마음을 일으키게 합니다. 양심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정하게 합니다.
참여 자격은 무흠 입교인이라고 합니다. 즉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고 하는 깊은 가책을 느끼시는 분은 참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그 떡을 나누어 주시며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풍파와 고통 가운데서 늘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늘 기쁨과 감사가 그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자손이 늘 주님으로 인해서 형통하고 이쁘게 잘 성장하는 것을 늘 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